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저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실체를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생애의 빛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성경의 교훈은 성령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화인 여사께서 예언의 성령을 쓰시면서 서문을 쓰신 책은 각 시대의 대쟁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글을 제가 간단하게 몇 구절들만 골라서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극히 중요하므로 사단은 극단론자와 강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단의 계책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마귀가 강신주의와 극단주의를 교회에 잘 일으켜서 마음이 편협한 자들과 또 이런 광신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뭔가 자극적인 편이나 어떤 내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에서 자꾸 극단을 일으키고 방종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이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바로 이 영적인 생활에서 힘의 근원이 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 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도요, 그 다음에 선지자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와 이제 그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각 부분의 직무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한 성령이 각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그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른비의 경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늦은비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마지막 기별을 올바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서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분 다음에 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중에 결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촉촉하게 이른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각 족속과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와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많습니까? 영적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2031년 주님이 재림한다고 미혹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또 2033년에 세상의 지옥이 열릴 것이라고 그런 광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적인 악령을 대비해서 늦은비의 역사도 조금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하는 모든 마귀의 괴계와 역사를 전부 물리치고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굴복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순위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시험들 때문에 넘어지고 짜증내고 싸우고 미혹받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래서 언제 우리가 늦은비 성령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 역사를 마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찮은 것 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고 이런 입에 맞는 그 미혹의 소리에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서 살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고 나가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서 이 복음 사업을 끝내버리면 우리가 금방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더 이상 이 교회가, 이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1844년도 이후부터 좀 더 나가서 1888년도 기별을 재림교회에 주어진 그 기별 때문에 그 기별을 믿고 그 기별대로 진리대로 성함을 받았다면 주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믿고 또 성화의 올바른 단계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 믿음을 믿고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낮은 영적 수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무슨 기운이나 능력으로 착각해서 주문을 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오주 예수여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이 내 몸에 와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성화라고 합니다. 말씀을 오해했죠. 이게 마치 무슨 주문처럼
오주 예수여, 시간만 나면 오주 예수여라고 그렇게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상시 오주 예수여라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무슨 귀신처럼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맞죠? 자,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예수님은 육이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뼈와 살이 변화된 몸을 갖고 계십니다. 그 변화된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 속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분신술을 쓰는 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특히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런 요한복음 말씀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성령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경기에서 역할이 끝나면 서로 바톤 터치하듯이 임무를 교대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맛있다고 거짓과 오류를 믿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주 앞에 매일 바쳐지는 철저한 경험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의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주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예언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므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성곽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노를 나타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응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선물이 사도 시대와 꼭 마찬가지로 교회에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순절 날 동일하게 내렸던 성령의 선물, 오늘날의 늦은 비의 성령입니다. 이러한 선물이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합니다. 늦은 비를 받는 것은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예루살렘에 내렸을 때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세상의 재창조와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께서 어떠한 역할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당시에 보면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은 훌륭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다. 이것은 침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고 알고 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그런 경험을, 회개의 경험을 했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한 가지 꼭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존재에 대한, 잘 들으세요, 성령의 존재에 대한 100%의 실체성을 믿지 못하면 결단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빛이나 기운이나 하나님의 능력, 파워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직무를 이해한 다음에 내게 성령이 필요하다, 아버지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주지 않는 것이니까, 왜요? 잘못 주어버리면 그것은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경험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단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성화에도 개인적인 성화가 있고 단체적인 교회의 성화가 있습니다. 단체적인 교회의 성화의 좋은 예가 예루살렘 오순절 때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 내가 타고난 내 성질과 내 개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각기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성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우리는 단체적인 성화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 전체의 성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화인여사께서 늦은 비는 교회,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대다수가 회개하고 거룩해지는 성품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인침받는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늦은 비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볼 때 마음 가운데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그런 감정을 느끼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현재 재림 교단의 교인 수가 전 세계적으로 2,500만 정도인데, 만일
재림교의 대다수라고 한다면 적어도 2,500만의 대다수는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대다수 2천만 명이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해지는 인침을 받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림교단 안에서 정말로 일어날까요? 그러나 영감의 글은 재림교회 전체가 부흥하는 일은 결탄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재림교단을 휩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이 부흥해야 한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결단코 부흥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재림교인 대다수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때 늦은비 성령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세상의 마지막 징조는 거의 눈앞에 다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재림교단을 보면 과연 그 교회가 늦은비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이고 남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를 결단코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정결케 하시는데 늦은비 성령이 내리시는 그 시기는 바로 1호 시험령이 바로 난 다음 큰 핍박이 있는 그 직후에 늦은비 성령의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흔들림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이 그 흔들림이 1호 시험령을 통해서 그 교회를 잡아 흔들어서 미지근하고 변함받지 못한 쭉정이들을 주님께서 바람에 다 날려 쫓아 버리신 다음에 교회 안에 진실되고 인침받은 거룩한 백성들 그 소수가 남았을 때 그 백성들은 대다수가 성령을 위해서 간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위에 늦은비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짧은 기간 동안에 큰 소리 외침을 통해서 세상의 천국 복음 사업이 끝마쳐지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런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루에 진리로 회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1시에 일어나는 백성들을 14만 4천 명으로 오해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11시 백성이며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11시 교회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하고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늦은비 은혜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믿음의 차이가 있으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들의 신분이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가 충만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늦은비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은비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늦은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11시 일꾼으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한 목사가 외치고 있는데 성경과 영감의 글을 매우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는 그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이번에 성령을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른비 은혜의 단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적인 영혼을 서성케 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여기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모여왔는데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절기가 끝나는 그날과 다시 말해서 그 절기에 끝나는 그 절기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 이날이 한 날이 겹쳐졌을 때 그들이 그날을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끝나는 그 절기 안식일과 7일 안식일이 겹쳐졌기 때문에 이때 예수께서 조용히 혼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이 교회가 모여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용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마치 양을 잡아 죽이는 바로 그 제사 자체가 그들에게 영혼들의 구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용서의 즐거움도 없는 그런 맹신적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겁니다. 너무 심령이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 위에 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전 뜰에는 번제단 바로 앞쪽에 물을 담은 물두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 밑에 파이프가 있었고 그 위에다가 포도주과 물을 함께 부으면은 그 포도주와 물이 같이 섞여져서 그 파이프를 타고 흘러서 성전 밖에 기드론 시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영생하시는 그 피가 우리에게 오고 또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한 영혼들이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린 것처럼 그 메시아의 희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포도주과 물을 그 물두멍에 부었습니다. 그런 예식을 보면서도 그것을 아는 제사장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도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배에서 나는 그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그 경험이 성령을 받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났고 칭의의 경험이 있고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그 생수의 흐름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학시대에 그 당시처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덤덤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뭄이 들어서 먼지가 푸석푸석하고 목마름이 심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 온통 거짓 이론과 거짓 교사와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난과 원망으로 여러분의 생수의 강이 꽉 막혀 있어서 흐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옛날의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었지만 생수의 강이 멈췄습니다. 3대, 4대 모태 교인들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없습니다. 진실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굴복하는 경험들이 없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죄로 인해 그 고통받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함이 없고 온유함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심령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에게, 특별히 12 제자 속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진실로 회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첫 번째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첫 번째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첫 번째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입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몇 절에요? 2절에 뭐 하실 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는데,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개체와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전부터 세상에 충만하셨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실 때 무슨 바톤 터치하듯이 그때서야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각각 별도로 세 분이 따로 개체가 있으신 그런 하나님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격체로 계신 분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도로 한 개체가 있는 어떤 한 인격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설들이 말하는 성령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나 빛이나 바람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요단강 안에 계셨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고, 또한 그 위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 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케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사역은 창조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는 이 땅 위에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없이 이 세상에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냐 하면,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곳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이 세상이 창조된 모양이 없이 이 지구 땅덩어리들만 그냥 공중에 헝하게 매달려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 지구가 창조받기 전에 지구 표면의 수면 위에 물 위에 물과 흙이 섞여 있는 그 물 위로, 그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하나님이 신이 그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운행하신다,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고 그 알들이 부하고 깨지지 않기 위해서 꼭 품고 있는 그러한 뜻을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위해 마치 알에서 새가 깨어나기 전에 이 지구를 돌보시고 품고 창조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희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전체가 성령이 없으시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듯이 몇 번이나 품었느냐.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물과 성령입니다. 이 세상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성령은 주의 말씀인 성경을 상징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사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죄인을 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 첫 번째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은 그럼 뭡니까? 두 번째 역사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각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인간적인 말로 표현하도록 해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성이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과 결합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이 부족한 인간과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동일하게 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본성,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본성을 그대로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부족한 인간의 몸속에 거룩한 분이 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부족한 이런 언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되고 부족한 언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세속적이고 헛된 말과 사상에 섞일 수가 없어서 하늘의 언어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 읽을 수 있고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그렇게 멀리 찾지 마세요. 바로 이 성경이, 이 성경의 이 신성과 인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진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 말씀 속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마리아의 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뱃속에 들어와서 10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낮아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또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고 싶은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지루할 날이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진실로 헌신적으로 살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도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한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떠나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감동 하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몫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그러면 죄를 범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지은 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에 그런 죄에 져서 살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성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사단의 유혹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희생양이 되신 다른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네 번째 역사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그 신자들을 거듭나고 중생케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서 깊이 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하실 수 있었던 무한히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였다. 주님께서는 이 권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어떤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위하여 예언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문제를 덜 취급하고 있는가? 어떤 허락의 말씀이 적게 성취되었는가? 가끔 성령에 대한 문제로 설교할 때가 있기는 하나 한 번 설교한 후에는 한동안 그 문제를 방관시한다. 자, 성령에 대한 문제를 설교하지만 설교한 후에는 그것을 다 잊어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과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답답할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알고 싶을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안위와 위로가 필요할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평안을 원할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제약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면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 참 많지만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위에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저 하늘 본향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위해서 적게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심지어 성령이 존재감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기도해도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세대는 성령이 주시는 늦은 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옛날 예루살렘 땅에 계실 때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필요성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 마음을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순결하고 청결하게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의 필요가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얼마나 더 많이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런 말들은 여러분은 교회와 목사와 설교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듣고 또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의 뱃속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과 분과 초를 나누면서까지 기억해서 안식일은 지키고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에 가서 살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가려 먹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힘써서 성령을 알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성령을 배워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힘써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령 3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빛을 저희 마음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저희 속에 가까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와 인류의 구속 사업을 통해서 계속해 역사해 오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결탄코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될 수 없는 것을 배웠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으시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간구하지 않고 등한시한 죄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마음속에 믿는 성령에 대해 사모하는 이 마음의 심정을 갖게 하시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계속 가르쳐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